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가정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가족들을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한 우리 온몸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후에 심히 기뻤다고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그 가정들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위에 주님 모두 축복해 주시고, 나오지 못한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다니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온 가정들도 욥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인영락교회 어린 심령들이 믿음의 반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서 용인영락교회 어린 심령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들도
용인영락교회 어린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머리 식은 주의 백성들 위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재린이 내려가도 됩니다. 기대 주신 우리 은퇴협동 장로님, 또 우리 성경 봉독해준 길재린 우리 아이 학생 너무 감사합니다. 기특하죠? 여러분 중고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가정주일이며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교육부서와 함께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감사의 선물이 있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카네이션과 함께 크진 않지만 작은 롤케이크를 교회에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주중에 저희가 화요일 전에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 축복의 선물을 준비했고 우리가 지난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린 것을 사진으로 보내달라 했을 때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부 옆에 보시면 가정 예배 시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정들에게 우리가 작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층 만나홀에서 수령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점심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과 함께 꼭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 잠자기 전 부모님이 아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직접 축복하시고 혹시나 출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외부에 떨어져 있어도 꼭 전화라도 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포토존이 있습니다. 원래 밖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실내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5월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는 밖에다 설치할 텐데 또 사진 함께 찍으면서 교우들과 함께 오랜만에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5월 둘째 주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 원래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용인 지역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 학교는 한 주만 더 늦춰서 24일에 교회 학교 현장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지도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아울러 스승의 주일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모임 재개가 되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오이코스 모임이 시작됩니다. 예배로 모이진 않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오랜만에 오이코스 멤버들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큐티책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육 소식입니다. 박주님 은퇴고 사모님의 모친 되시고 유재국 은퇴 목사님의 장모 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가정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은퇴하신 목사님 내외가 3분이 다니셨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 장신대 총장님이셨는데 멀리 이사를 가셔서 안 계시고, 지금 저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내외가 2분이 다니고 계신데, 그분들 교회에서 또 즐겁게 은혜스럽게 예배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6월 첫째 주일 오후 3시에는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차수학이라고 많이 아시죠? 수학 쪽으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이분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그날 했던 간증 외에도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예배를 잘 안 나가는 분이신데 제가 좀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나오면은 돈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목사님 최저로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참 믿음도 좋고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6월 7일 날 온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을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짧게지만 이야기들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교우들도 와주시고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쯤 되면 코로나가 좀 더 지금보다 조용해질 테니까 가족변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초청해서 함께 또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시기 쉽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함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공동 기도문,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주일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가정의 갈등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주님, 모든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에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지만 공경할 부모님도 함께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섬김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며 믿음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남은 생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며 함께 돌봄을 갖는 과정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정말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혹시 옆에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로 태어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제 부모님이라서 감사해요 라고 인사하고, 혹시 옆에 자녀나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홀로 계신 분은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가족이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가정주일이라서 설교도 다른 때와 조금 다르게 약간 짧고, 또 어투도 여러분 평상시와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시작도 다르게 시작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국 가족자랑. 전국에 계신 가족자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국 가족자랑 사회를 맡은 이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영인시 처인구 고림동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우리 집 자랑할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족 중에 아빠를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저랑 엄청 잘 놀아주십니다. 어쩔 때는 누가 A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도 먼저 하시고 만난 거 생기면 제일 많이 드십니다. 하하하. 아빠 사랑해요.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친구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참가자의 자랑거리가 궁금하네요. 자,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자랑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짜자잔! 장난감, 핸드폰, 그리고 과자까지. 이거 다 우리 부모님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와, 대단하네요. 우리 친구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순서인데요. 요즘 최고의 스타이자 대세죠. 바로 미스터 트롯의 영탁의 뒤를 잇는 구탁 부탁해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야 나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네, 우리 가족의 찐 사랑을 노래해준 우리 구탁 출연자에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출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가족을 칭찬할 거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 선아는 정말 예뻐. 우리 선아는 정말 착해. 맨날 칭찬을 해주세요. 밥을 먹을 때도 정말 복스럽게 잘 먹는구나.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너무너무 꾀꼬리 같다고 칭찬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 어깨는 으쓱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우리 가족 최고예요. 아,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가정,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모든 참가 어린이들의 가족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자, 모두가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본당에 계신 우리 배덕환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배덕환 목사님! 여러분은 안 부르셔도 됩니다.
재미있죠? 네. 우리 출연해 주신 또 기획해 주신 우리 교역자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이 영상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가정은 이런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한번 재미있게 표현해 본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어디에 속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놀아주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 또 비싼 것도 마음껏 사주는 가정, 칭찬을 많이 해주는 가정, 셋 다 참 좋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 놀아주고 비싼 것도 손쉽게 사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기만 하면 좋은 가정일까요? 물론 이것들이 좋은 가정이 되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들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그 욥의 가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예, 여러분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로 욥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과 일상의 생활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도 욥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욥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뛰어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욥의 집에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자녀들을 아버지인 욥이 어떻게 돌봐주었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눈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4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욥의 집은 돈이 엄청 많아서 매일매일 파티만 하고 그 10명의 자녀들은 방탕하게 살았구나 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가 누가 생일이 있으면 하루 생일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보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축제처럼 파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자녀들도 방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생일처럼 그 당시의 생일 관습을 따라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욥은 그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해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우리 자녀들이 파티를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욕되가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에 그렇게 늘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이렇게 늘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자녀들의 신앙적인 일상을 돌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제가 아들만 셋이잖아요. 저는 셋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3명이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대화를 하거나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거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자녀가 10명입니다. 무려 10명이나 되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관계는 오늘 어떻게 했는지 그걸 늘 신경 쓰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우리처럼 24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잘 부모님이 돌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쉽지 않은 일을 즐겁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욥에게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죠. 욥에게 있어서는 오늘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학교에 가서 점수를 몇 점 받아왔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하지, 연봉 얼마짜리 회사를 다녀야 하지, 하나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어떡하지? 오늘 내 아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지? 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서 노력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한 2달 반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 초등학생 한 아이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를 요약한 겁니다. 계속 거의 매주 했는데요, 보게 되면 첫째 주 했던 것과 나중에 한 것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에 저거를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요약하기 쉽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적잖은 감동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해서 아이가 저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저걸 시켰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요약하는 것을 계속 시켰는데 그 요약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집중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요약해야 되니까 계속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도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집사님 손주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집에 와서 아이에게 하자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왜 저한테 그런 십자가를 지시게 하십니까? 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왜 그런 힘든 일을 나한테 시키냐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에 2,000원인가 3,000원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줄 테니까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매주 그렇게 성경을 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화면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죠. 맨 처음에 썼던 것과 계속 갈수록 요약하는 실력도 늘어나고 요약하는 방법도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요약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자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먼저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예배 준비 안 했는데 노트를 딱 펼쳐놓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용돈 때문에 시작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이제 재미로 이어지고 그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신앙과 결단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욥처럼 자기 손주의 신앙을 알뜰히 살뜰히 챙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성경 요약 노트를 하나, 저의 버전으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도 주일마다 설교를 그냥 앉아 듣지 말고 좀 요약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노트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혹시 필요한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상담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정말 활짝 웃고 이렇게 밝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될 아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집사님의 아들 고등학교생이 되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귀가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밤에 학원까지 다녀오고 집에 오면 거의 12시쯤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학교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도 당연히 오르지 않죠. 스트레스 받죠. 말수가 적어집니다. 엄마, 나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주일에 쉬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입맛도 많이 없어졌는지 밥도 안 먹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들이지만 점점 이 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방에서 나오는 시간도 줄어들고 교회는 아예 안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자고 하면 짜증낼 정도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엄마보다는 아빠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평상시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애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 어려움을 듣고 나서 이제 아빠가 아이를 찾아갑니다. 너 요즘 뭐가 힘드니? 어떤 어려움이 있니? 아빠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니? 아이의 이야기를 진작에 들어주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대화와 더불어 시도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참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온 가족이 거실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소리가 방 안에 있는 아들에게 들릴 것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참석 안 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함께 참석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도 가정 예배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가족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세대는 다른데 그 안에 가족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쳐 있었고 탈진됐던 아들이 힘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가 다시 고등부 예배에 나가겠노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은 의외로 크게 나타납니다. 가정예배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늘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가정예배는 세대를 뛰어넘어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부모님의 고민과 자녀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토양이 되어집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산만했던 아이들, 믿음이 연약했던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삶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달부터 매월 셋째 주를 가정주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찬양예배 드리던 거 찬양예배 안 드리고 그날만큼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짧지만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세대가 단절되지 않냐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가정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시대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태원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이 전체가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그 단 5일 정도 기간에 몇 명이 왔다 간지 아십니까? 무려 7,000명이 넘는 20대, 그것도 거의 남자 중심의 아이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그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가려고 그 5일 동안 휴가 기간 동안 7,000명이 넘는 사람이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부모의 역할들이 단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취업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연봉 많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하나 잃어버린 거지만 그 하나 잃어버린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영향 끼쳐서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가졌지만 목숨이 끊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물려주고 가르쳐 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치 욥이 자녀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신경 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신경 쓰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옆에 있는 부모님은 자녀를 살짝 안아주시고, 또 부모님이 옆에 계신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혹여나 가정 중에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시간을 지날수록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자리에 없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연조가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런 영적인 인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령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이 지나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난 체험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부어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가정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달 반 넘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으나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하며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되는 분들은 현장 예배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해 주시되 가정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 그 끈이 연약했던 가정은 더욱더 단단하게 조여질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천대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먼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자녀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함께 체크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는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려고 하는데, 가슴에 보시면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1절을 할 때는 그분들을, 이쪽에 줄에 있는 분들은 그분을 중심으로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분들은 빨간 꽃을 다신 분들을,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두 분, 세 분, 네 분 계신데 그쪽에 손을 해주시고, 또 이쪽 줄에 계신 분은 이쪽에 계신 분들, 저쪽 줄에 계신 분들은 이쪽을 보면서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고, 2절 찬양할 때는 서로 바라보면서 또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 함께 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 어르신들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가정이 주의 복을 받게 되니, 주의 복을 받게 되니. 당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자녀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고, 또 우리 꽃 달지 않으신 어른들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사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약속도 든든하면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환난과 시험과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더욱더 풍성스러워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 되고 가정주일이 되면 559장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부분에서 울컥하고 가슴 아픈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본인은 신앙생활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고 그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남은 생을 더욱더 복되게 은혜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치열한 삶의 현장,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을 간직하고 다음 주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소외된 이웃들은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욥과 같이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적인 도전을 주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